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14장 진리의 시작과 발전 20항 21항입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자들의 확신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간혹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라고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논리적인 문제라든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행위냐 은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편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은혜를 강조하게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의 순종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게 되면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와 의문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됐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겠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고, 거기에다가 신앙이라는 패러다임이 들어오면 그 난이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했다는데 왜 나아지는 것이 없는가? 사랑은 주는 것이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능력도 많고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인데 왜 내 작은 요구 하나 들어주시지 못하는가? 작은 병 하나 고쳐주시는 거? 조금만 손대시면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몰랐다면 아예 고민하지 않았을 문제들을 고민거리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신앙이 언제 깊어지느냐 하면은 그런 고민을 끌어안고 살 때 사람은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집니다.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밝아 보이고 또 힘이 있어 보이지만 왠지 좀 단순해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어보면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얕습니다. 왜냐하면 끌어안고 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겨우 뭐가 맛있고 재미있는가가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만약 어린아이처럼 뭐가 맛있고 뭐가 재밌는가에 천착하게 되면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해서 아주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단순해지면 과격하게 되고 그러면 폭력으로 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논리로 혹은 그 어떤 그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일들을 잘 참아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어디 있냐라고들 합니다. 굉장히 몸에 착 달라붙는 말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사람이 동물하고 다를 게 뭔가, 살기 위해서 빼앗고 싸우고 훔치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부강한 나라가 점점 깊어지는 나라가 되는 데는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때 그리로 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되면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거는데
실상은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부지기인 수가 그 이외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먹고 사는 일에 문제 해결에 모든 문제를 두고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은 신앙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왜 예수 믿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리고 그 열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하며 사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응답도 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라고 했는데 이게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점에서 행위에 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를 믿어서는 안 되겠죠. 행위를 발판으로 삼아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토대로 삶으면은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위하는 우리 자신은 언제나 불안하고 또 행위하는 나 자신이 언제까지 그 올바른 행위 속에 살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는 의를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 유능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행위 속에서도 얼마나 죄가 그리고 모자람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멈추시지 않는 근거가 그들의 행위에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그 밧세바를 빼앗겨 버리는 치졸한 그런 모습 속에 있을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하는 나를 믿음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확신은 값없이 받은 의를 의존하고 거기에 신앙의 토대를 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무슨 선행이 있다면 그것 안에서 자기 것은 조금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행위도 무수한 죄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행위하는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 내게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나 자신을 보면 그것을 파서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걸로 고민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행위도 무수한 죄에 압도되어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습니까? 아무도 망설임 없이 100%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작은 선행을 베풀어도 저울에 달아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번 용서를 베풀면서도 수없이 우리 자신을 이 자존심과 그 복수심을 눌러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확신보다 두려움이 우리의 행위는 많죠. 그래서 행위보다는 부르신 은혜를 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21항은 간혹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선행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뿌리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동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순종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넓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좁은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 넓은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죄를 성소하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사는 건 참 훌륭한 신앙이고 멋진 신앙입니다. 거기에 너무 천착하게 되면은 신앙이 회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깊고 넓은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영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순간의 기도의 응답과 어떤 순간의 물질의 풍요, 순간의 것에 천착하면 그 영생의 깊은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깊고 넓은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안에 기적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그 안에 고난 속에서 진주를 그 정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밀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시지만 이 선물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작은 기도, 작은 감사, 작은 선행들, 우리가 나누는 작은 복음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들의 근원은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다. 원인에 종속시키자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 저 제1원인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붙들어 매자는 겁니다. 그 은혜에 붙들어 매자는 거예요. 행위하는 나 자신의 행위조차도 은혜에 붙들어 매고 은혜에 붙들어 매고 기도하는 나 자신조차도 그 모든 것을 은혜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든 것을 붙들어 매자는 거죠. 그게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위가 언젠가는 해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놓고 저울질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겐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렇게 잘 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결국은 나중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밖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영광의 가치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에 있죠. 하나님 자녀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고난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남들보다 부족하고 더 같지 않았지만 참 인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사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분고투하면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붙들자.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멋있어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택,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큰 나무로 자라가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참 신자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